네, 안녕하세요. 8월 4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언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빼준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네, 어제 제가 주일 예배에 없을 예정인데 없었겠죠. 저 보고 싶었습니까? 그러면 댓글로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안 보고 싶은 분들은 안 보고 싶었다고 해주세요. 네, 예배에 대한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가네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한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이제 광야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결국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가나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물론 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사람에게라기보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래된 약속 또는 새로운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그 약속은 지켜진다는 건 가정하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실까?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모른다. 하나님만 알 뿐이다. 그리고 천사도 예수님도 모른다. 아예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날짜를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음의 날짜를 딱 지정해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영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실제로 시한부를 사는 여자인데, 주인공인데, 근데 이제 자기가 캐스팅이 그 시한부인데 시한부 역할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이제 그 과정 중에 감독의 어떤 아픈 상처가 치유되면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그 영화가 사실은 진짜 그 배우와 감독의 사랑으로 영화같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보았던 부분은 그 이제 시한부인 그런 배우가 그전에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냥 놔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러 스텝진들의 사랑, 그리고 또 감독하고의 또 사랑을 이제 겪으면서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애절한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사실은 저게 진짜 맞는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사실은 날짜를 아는 것이
저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사랑하는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치를 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슬픈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배우자라든지 교인들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지, 사실은 죽음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운 건 있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시한부입니다. 여기 시한부죠. 여기서 앞으로 100년 더 사실 분이 어디 계시고, 뭐 50년 이상 더 사실 분도 얼마나 계시겠어요. 다 시한부로 여기서 여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만이 되게 주인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우리가 오늘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무슨 뭐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에는 뭐냐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라는 거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늦게 오는 게 지각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각을 해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게 됐는데 대통령을 만날 때 늦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진짜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께 높여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처럼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다. 당연히 시간에 맞춰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옷도 잘 준비해서 만나게 하겠죠. 의복도 잘 준비해서. 그거는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그러나 마음의 의복을 잘 준비해서 와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배를 갖다가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교만한데, 죄송합니다. 교활이 아니라 이제 교만한데, 근데 그들은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대표적인 민족인데, 이들이 그거로 인해서 결국 우월하거나 거룩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한계를, 이 지역을 딱 정해놓고 굉장히 힘든 이 백성들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델링으로 한 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모델링을 한 것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전쟁이 일어나면 아랍 사람, 무슬림들은 많이 죽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종교 신앙적인 걸 떠나서. 근데 유대인들은 힘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웬만하면 쏴대버리잖아요. 다 지금 너무 심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누구냐? 이 유대인 전체 얘기 아니라 네탄야후라고 하는 그 수상이 계속적으로 실각 위기에 되는 거예요. 지금 투표만 하게 되면 계속 막 아슬아슬하게 되고, 계속 위험해지면 그러면 이제 시리아도 치고, 또는 더 나가서 이란도 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선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이쪽도 선한 나라가 아니지만 뭐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우리가 그러나 이거를 상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냥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거 우리 지체들은 아시겠죠, 잘. 이런 잘 정리된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 예배자가 제일 중요하지. 결국 하나님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선교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선교하는 것도 뭐냐면 각 나라의 예배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뭐 우리가 거기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학교를 세우고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예배자를 땅끝에 예배자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한 것이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너무 귀중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가장 귀중한 예배자의 참모습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